이 아침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8월 한 달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밤이 돼도 뭐 한 3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말고 주의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심령들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따르라,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쉽지 않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절했던 예루살렘의 함락이 이루어져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받을 때에 주전 592년경에 바벨론 1차 포로기가 시작된 지가 약 5년이 흘러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이 한번 함락되고 난 뒤에 많은 이들이 끌려가고 난 뒤에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끝이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읍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 성읍, 가마, 고기라는 이 표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발터 진머리라는 이 독일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1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층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도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도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버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경각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 있는가, 받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겸손히 그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지만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지는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우리 역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의 방향이나 교회의 흐름이나 교회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영적인 놀라운 건강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고 받들어 온전히 나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장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스겔이 본 25명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25명을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위정자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존경받고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25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2명을 보았다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뽑았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도 되면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은 사람이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서 있는 이 장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전 동문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1절, 2절 가운데 표현하고 있죠. 동문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들어오는 문을 이야기할 때에 예언적으로 주신 그 귀한 문이 바로
이 동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문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께서 들어오시는 문,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 동문에서 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동문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들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전파하고 또 말하는 이들의 이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문 가운데 있지만 이 존귀한 곳,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보장되는 안정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또한 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고기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 뭔가 이 어떤 불행한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로 취급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이 뭐냐면 가마 속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보호함과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마로 표현된 이 시르라는 것은 단순한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번역에는 가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솥을 의미합니다. 이 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렸던 그 귀한 도구를 바로 이 시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죠. 그 거룩한 이 솥, 거룩한 이 가마 안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어떤 고기입니까?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어떤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고기라는 표현을 볼 때에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 가마는 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우리가 11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제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읍에서 떠나시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장 전체를 보시면 그 성읍을 얘기할 때 이 가마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외적 가운데에 침입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과 제물이므로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정교도 신학자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 확신은 종교적인 특권 의식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장소가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 성막과 또 성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함을 받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인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타락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의 타락이라고 얘기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또한 성막을 지켰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예배와 기도와 또 금식과 헌신과 봉사 가운데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 되신, 예배의 주인 되시고 봉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헌신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삶이 이루어져 감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는가, 주의 집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상한 특권의식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명 가운데, 그렇죠? 내 정도 되면 안전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곧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이 8월 한 달 믿음의 행진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마음과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안다, 야다라는 말이죠. 안다라는 말은 그냥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시는 것이고 또 함께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아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 밝히 아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춰져 있는 부분 가운데에 묵묵히 주님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긴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살아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오는 것, 헌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갔던 것,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내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 묵묵히 살아온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지라는 마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죄악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두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시죠. 하나가 계획된 죄악입니다. 계획된 죄악. 이 죄를 계획해서 저질렀다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악한 꾀를 품고 나쁜 계책을 세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꾀라는 말은 단순한 나쁜 생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나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충분히 그런 욕망과 욕구와 내면의 연약함이 충분히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된 죄악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실행의 잔혹성을 얘기합니다. 이 성 중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체로 말미암아 거리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포로로 말미암아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대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이죠. 탈무드의 전성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해석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잔혹한 이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읍 안에 고기가 퍼뜨려져 버리는 이 살육이 이 낭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7장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할 때에는 온전히 주님을 향해 온전히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풍랑과 이 인생의 가치 가운데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사람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족을 지키고 돌보고 봉사하고 또 섬기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 컨디션과 분위기와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선택할 때에 항상 주의 말씀과 점검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 기만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자기 기만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신념이 한번 굳어지면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 어쩔 때는 잘 맞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운데에 히틀러는 투표로 뽑혀졌습니다. 투표로 사람들이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을까요? 밤마다 이렇게 이 조명이 내리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의 연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피폐했던 그들의 마음을 긁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동적인 연설 때문에 몰표를 몰아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00만이 되는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전혀 양심이 끓이지 않습니다. 수천만이 죽어가는 이런 전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요. 그들은 스스로가 옳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신념의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8월 한 달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 가운데의 방향들, 이 태도들 가운데에 내가 나를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온전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8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역설적인 심판이 일어나지요. 심판에는 깊은 이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성읍이 엎드려지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클레멘트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측정응보의 원리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죄의 성격과 형벌의 성격이 서로 상응함으로 말미암아 잔혹도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깊었든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도자들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 중에 죽인 시체들이 그 고기요 이 성읍이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밖이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한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선을 그으신다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겔서 11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보여준다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진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보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심판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계획은 광야 같은 길에도 사막 같은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길을 내시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8월 한 달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이전에는 건강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시대가 희한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전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불안한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황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기근의 소식들이, 기후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진짜가 온전히 드러남을 기억하고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새로운 일을 날마다 그 10년 가운데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강물과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도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8월 한 달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많은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거룩하신 주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찰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연약함들 이 시간에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는 그러한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방향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거룩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에 참으로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모습들, 엉뚱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또 믿음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방향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그 정책과 그 뜻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한눈 팔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